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의 말씀. 자, 갑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과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일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충만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고 1,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이 그러면 그리스도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본받는 거죠, 이게 다. 그런 부분을 좀 다루시고 있고 주님 말씀과 같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 있다. 성경에 우리 그런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뭘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쉽게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해석을 잘 못해내는 거죠.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뭘 말하냐면 밥을 먹지 못하는 거죠.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죠. 어린아이가 씹지 못하잖아요. 영적 어린아이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의심하고 그 단점이 생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청년 시절에 뒤집혀 보면은 꼭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그때 최소한 우리들에게 있었을 때 그때 청년들은 15명 이상이었어요. 우리 반 한 반만. 자, 그 사람들이 쭉 성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얘기니까 이제 곧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딱 보니까 한 5, 6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졸업을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졸업하는 거예요. 가짜들인 거죠.
이제 그때에서 남는 분들 보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너도 나갈 줄 알았더니 너는 안 나간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당장 대학교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믿었는데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막 와서 이건 뭐 이렇게 꼭 부정적인 쪽으로만 얘기를 하죠. 성경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의 차이점은 성경을 그대로 믿느냐, 그대로 안 믿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믿어지느냐 차이거든요. 이게 나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근데 그들은 자기의 이성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속 의문을 품는 거야. 그리고 막 거꾸로 공격하고 묻고, 아니 자기들이 똑똑하면 더 똑똑할 텐데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아주 늦차 계속 봤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몇 년 동안.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할까요? 제가 교회를 다녀서 시작할 때,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 제가 일찍 간 게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갔으니까, 교회를 딱 들어갔으니까. 초등학교 때 쭉 연결된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 연령과 상관이 없어요. 영적이란 성숙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거짓없이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건데, 그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해석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용은 막식해지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다 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믿어져야 파지는 거예요. 알아지고.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왜 의심을 하느냐? 자기가 믿지 않고 그걸 파는 거야, 그냥. 믿지 않고 파는 사람들은 항상 의문만 가지고 와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이 의문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그렇군요. 이렇게 믿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믿어지니까. 응? 혼자 행복해 하는 거죠. 나는 뭐 괜찮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혼자 있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말씀하라고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것이. 되게 신앙인들이 다 자기가 믿음이 좋으면 다른 사람이 약하게 보죠. 그리고 그걸로 자기를 기쁘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런 이유가 이제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에 관련돼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죠.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거나 혹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 그의 심령이 새로워질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재지지 않는 그 부분을 이분은 가지고 있네.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에요. 뭐 아무렇거나 다 의심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나가면 100% 아닙니다. 그거. 난 믿음 없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 같이 나누고 이렇게 관계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하는 일, 아량을 베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죠. 관계를.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를 좋게 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를. 자,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눠.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불신자로 있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믿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 친구와 불신자와 하나가 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느냐. 불신자와 신자. 성경은 딱 나누죠. 고린도 5장 보세요. 절대 그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 안에서는 믿으려고 온 사람한테는 그걸 이루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그리고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아량을 베풀라는 덕을 세우는. 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다. 악은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능력이 많고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그거 있잖아요. 프라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강한 자존감 같은 것들이 있죠. 그걸 건들면 좀 아주 굉장히 힘들죠. 거기 상하면. 이 그리스도는요 엄청 짓밟혔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였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치는 난다. 이것이 지금 이게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당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해 헐뜯어. 그것이 예수님까지 왔어. 그런 고통이 이렇게 사람들에서 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원래 위치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계셨습니다. 자,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성경에 많이 아들로 나오는데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셨어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성령이라고 일컫으시는 그 하나님도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하나예요. 하나이면서 셋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세 머리가 세 개 있고 몸 하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인데도 비방을 받아도 그걸 미쳤나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와도 죽음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담당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인내를 해야 되고 또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 중에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위로가 오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그걸 못 찾아내고 지식이 되면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리를 했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소개하지 아니한 룻기 같은 성경 그것을 보면 거기는 왜 그걸 기록해 놨을까? 나옴이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가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만 남았는데 며느리 중에 하나가 룻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게 뭐 큰 것이라고 왜 이렇게 놨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저는 그건 알았습니다. 성경이 허투루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우리의 다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영적 유익을 위해서, 위로와 소망이 되기 위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우리를 가르쳐놨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마음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스스로 될 수 없는 거죠. 같이 하게 하여 주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인 거죠. 뜻이 나도 이렇게 뜻을 가졌는데 쟤도 많으니까 뜻이 똑같아. 이건 누가 만드는 거였어요? 준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가한테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뜻이 같게 하여 주셔서 자, 여러분의 윌이 같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영적인 위치가 동등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뭐 같은 내용 말씀을 가지고 나누거나 혹은 이제 수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가 있는 그런 거를 갔을 때 여러분 마음과 뜻이 딱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참 행복한 일이죠. 한 마음과 한 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함께 하셨어. 자, 앞에서 말씀하신 위로의 하나님이 나오죠. 인내와 위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이 삶 동안에 힘들었지. 그런데 그걸 다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해주셨어. 감사해. 그래서 한 입으로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이런 일이 당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서로 받으라. 앞에서 뭘 전제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전제했죠. 자, 서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의심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좀 나누는 거,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여러분이 한 생명, 여러분에게 맡겨진 한 생명을 여러분 심령 안에서 어떠한 약점이나 부족한 점이나 단점이 보여도 그 생명을 조금도 탓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심령 안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한 번도 죄인이라고 묻지 않으시고 죄인이라고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생명을 마음에 품어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 표현하고 왜 당신은 그것밖에 못해? 막 비판에 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서로 상처만 받죠. 근데 부족한 점, 약점, 단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도 보지 않고 100% 하나님 은혜에 의탁하고 마음에 그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 걸 압니다. 인류의 죄를 다 덮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셨는가를 압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거들라 생명의 약점을 담당해 주십시오. 서로 받으셔야 됩니다. 부족한 점도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걸 다 담당해야 돼요. 누구한테만 무릎 꿇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그리스도에게만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너하고 나서 해서 상대적으로 무릎 꿇는 것은요, 이게 의가 아닙니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서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영광을 돌리셨죠? 우리의 약점 부족한 점 없겠습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이 더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내 사고 하나가 제대로 돌아왔는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고가 되어 있는지, 생각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지,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져 있는지, 이게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못 느껴지면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모르겠걸라 찾으셔야 되죠.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발을 벌리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 추정자 되셨다. 우리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을만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할례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건 여호와로 주로 칭하는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가 거의 안 나타나죠.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 역사는 가끔 있습니다. 할례자 추정됐다는 말이 이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들의 추종자가 되셨을까? 그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상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그들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에 들어가는 거, 그 조상들의 같은 자리에, 조상들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은 이게 산자의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치라는 존재도 왜 중요하냐? 바로 그분이 산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에게 떨어진 거예요. 보통 은혜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 약속한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속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주 견고하게 하시고, 그게 한 번 첫 번째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방인들도 그 공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따라가야 돼. 딴짓 하고 있으면 안 돼. 성경도 보지 않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여기 왜 와 있어요? 응? 귀가 지금 막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비인후과 가면은 살아있는 이 생체 귀는 뚫어주겠지만 영적인 귀는 못 뚫어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관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인고 부부는 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바라면 너무 잘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잘 받아줘.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들려옵니다. 준비가 주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시작해서 마음의 중심을 딱 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하게 지켜줘야 말씀이 들려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주일 살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안 들려오고 예배 드려가지고 나는 예배 드렸어 이걸로 끝나지. 아, 오늘 말씀 뭐 들었지? 기억하면 한마디도 몰라. 제목도 몰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되냐는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어떻게 되냐 결정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또 준비했는데 왔잖아. 주일에 말씀이 쫙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또 일주일이 준비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못 받고 가면 일주일이 황입니다. 다음 주 준비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야. 악순환이 악순환. 순환이 돼야 되죠. 선순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귀가 열려져야 되죠.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말은 잘 들어. 왜?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은 누구나 잘 듣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은 쑥쑥 들어오죠. 사람들의 얘기는 잘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오잖아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모하는 심령만 들어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9절의 영광이 연결을 잘 돼야 돼. 연결이 잘 못되면, 여기서 연결 못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추종자의 할례자의 추종자가 됐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약에 하셨던 약속이나 그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다는 거예요. 참 진실한 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자의 추종됐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정확하게 성전에 가가지고 할례를 딱 받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 해지기 전까지잖아. 우리가 날짜 개념이 다르죠? 그걸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 카테고리 그냥 떼버리고 예수님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는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회장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이 지키는 대로 지키신 거예요. 주일의 개념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생긴 겁니다. 구약의 추종자시죠. 구약의 약속 말씀 다 아시죠. 다 믿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다시 해석이 드러났죠. 그것이 이제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5장, 6장, 7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경험을 돌리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 외의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다른 외국인들이 오면 이방인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면 이민이 가서 살아도 이방인입니다. 뭐 그 나라 시민권이 있어도 이방인이죠. 그 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이방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이스라엘의 약속이나 말씀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 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사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열방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나라. 자,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뭘 안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여기 주라고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신약에 오면서 다 퀴리오스로 바뀌어놨습니다. 예호와가 다 퀴리오스라 주라는 말로 바뀌어놨어요. 그래서 주께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럼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입히셨어요.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물론 제사함이 없이는 성령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찬성하고. 그 일을 일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그런 믿음이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 여기도 열방들은 다른 모든 나라들 가리킵니다.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하게 여호와의 백성이 생각합니다. 자, 이방인들과 모든 나라들과 나라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주님이 피가 있으면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피가 없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신앙이. 그래서 이게 맞으면 딱 하나가 되고 아니면 그냥 갈라집니다. 근데 피가 있으면요, 피는 모든 생명들이 가까이하게 만들어져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랑 만나면 어디 교회 다닙니다. 그것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딱 열려. 그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형제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 오셨었던 이유를 우리를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딱 만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 그냥 형제처럼 딱딱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들이 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성경들은요, 바울이 성경을 썼을 때 그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이 성경이 장과 절이 다 있잖아요. 바울이 썼을 때는요, 이사야 그러면 한 장이었어요. 66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사야 어느 부분만 갖다가 딱 쓰는 거야. 지금 이사야 그랬으니까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아니야. 그때는 절이 없었어. 장도 없었고 그냥 문장으로만 되어 있는 거야. 한 권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 그걸 읽고 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그러면 11개 상하가 있는 게 아니고 11개였어요. 그 다음에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그냥 한 권이야, 한 권. 책 한 권. 11개서 그렇게 써요. 장색이 하나.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제 보면은 다 절이 몇 절에 몇 절에 왔다. 시편에서 왔던가 신명기에서 왔다든지, 여기는 뭐 시편에서 온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게 없는 거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모든 백성이나 모든 열방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쓰지 않게 좀 다르게 쓴 거죠. 이건 이스라엘과 이방이 다 합쳐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긍휼 가슴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죠. 다 하나 되게 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 뛰어가지고 찬송하면요, 그 사람은 보면 박수를 안 치고 있어 혼자. 찬송 안 되죠. 분위기 망치죠. 그럼 오지 말아야지 거기는. 그렇죠? 그 사람은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쳐서 다 같은 마음으로. 이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의 궁일하신 말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말씀들이 지금 11절까지 왔잖아요. 다 동일한 얘기처럼 보이죠. 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렸습니다. 또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12절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는 이제 다른 예언이에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새의 뿌리, 그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뿌리란 말은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 왕이나 아브라함, 이건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다윗의 뿌리, 여러분 이사야 9장을 읽어보시면 나오십니다. 11장에 나오죠.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그 결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게 일어나시는 이분이 누구겠어요? 열방을 다스리는 모든 민족들을 다 다스리는 이가 일어나시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이 와서 이루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는 바울에게 지금 그걸 눈에 보이도록 지금 알 수 있도록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영적으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여기 다스리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열방들을 다 받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들이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언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 열방을 받으신 것 같이 너희들도 누구를 받으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열방들에게 공의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시라. 서로. 이걸 너무 폭넓게 얘기해놨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잘못 읽으면 이게 주제가 어딨는지 딱 까먹고 딴 데가 있을 거야 지금. 정확히 나와야죠. 자, 13절 마지막 소망의 하나님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항상 만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평화는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아니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매일 싸우죠. 좋은 관계면 평화가 일어납니다. 기쁨은요 좋은 사람 만날 때 일어납니다.
만나니까 괜히 좋고 막 있잖아 그런 거.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이제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고 기쁨으로 옵니다. 기쁨으로 막 이렇게 쫙 오면은 주님이 딱 해서 이렇게 심령 안에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쁨이 쫙 옵니다. 주님 오시 임하신 나하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신혼부부가 만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큰 기쁨을 주시. 사랑은 일방적인 거죠. 그러다가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이 생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살았다. 그 사랑을 못 배웠어. 그러면요, 우리 삶도 못합니다. 그 사랑을 못합니다. 풍성하지 않으니까 사랑. 굉장히 그냥 어색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시면 여러분 마음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럼 서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세계명 완성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 소망이 하나님이 놓은 기쁨과 평강을, 이 평강이라는 존재는 에이레네, 이건 평화를 가리킵니다. 우리말로는 평강이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평화나 평강은 우리는 다 해석이 다릅니다. 에이레네를 갖다가 평강이라고 막 평화라고 다 바꿔놔야 돼. 평화가 맞는 거. 다 평화라고 말합니다. 피스라고 하는 말이죠. 좋은 관계. 하나님의 모든 기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 우리에게 기쁨을 다 가질 수 있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100%라 이 말이에요. 충만하게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기쁨이 다 나에게 오는 만남의 기쁨, 그리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그것이 믿어지는데 그것을 믿음 안에서 그것을 얻게 되기를, 넘치게 부어지기를.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처음에 하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오시는 거죠. 여기가 보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보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교회. 지금 다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불러도 잘 못 오는 이유는 오늘 오전에 EV 때 말씀드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몰라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노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오면,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여 오셔서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일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소망, 기쁨,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이제 확실하게 서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딱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어 계십니다. 늘 바라봐지는 분이죠. 늘 생각 속에, 꿈 속에,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일할 때 나와 연결돼서 소망이 이루어진가 하나님. 그 소망이 늘 넘칩니다. 영적인 소망이 넘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삶이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하나님께 다 맞춰져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머리를 깎는 그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를 여기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시작했는데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간증한다. 자기는 나름 간증이라고 얘기한대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됐다고 하면 그랬어요. 좋긴 하대요. 근데 자기한테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대요. 나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잘된 게 뭐가 그거 되죠. 그게 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딱 두어져 있으니까요. 이것은요 정말 이 땅에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잘 되는 걸 지금 그분은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서 그 뭐가 조금 되면 막 감사하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해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잘 키운 것 같은데 자식이 잘 안 됐어. 그럼 부모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망쳤구나. 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이러면서 원망할 줄 모르잖아요. 잘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쩌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막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외에는 찬송이 안 일어납니다.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께 함께 계시면 그 순간에도 찬송하게 됩니다.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을 때 함께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셨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이틀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눈물이 옥박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 사랑한다고. 그전에는 뭐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셨는데 막 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너는 내가 네 옆에 있었다. 그러나 넌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 그게 자기가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지는 모르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나 답답해지니까 마지막 찰나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무너졌답니다. 자기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 왜 내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만 혼자 있는 거 생각을 한 거야. 안 믿고 있으면서. 얼마나 아파요. 그대로는 절대 불신은 완전히 살아났죠. 영.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이 찾을 때가 옵니다. 소망.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거니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눈이 안 열려서 내 영적 감각이 떨어져서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도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 중심에서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함께 받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사랑의 관계 완성해 가기 바랍니다.